우리가 다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복음,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몇 주 전에 우리는 끔찍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다름 아닌 유럽의 그 한 나라죠. 튀르키라고 합니까? 큰 지진이 있어서 많은 귀한 그 목숨이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그리고 가족과 사별하는 그런 아픔의 현장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한순간입니다. 그야말로 찰나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쌓았던 재산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고생했던 그 무엇들이 한순간에, 일순간에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측면에서 시청각적으로 보는 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쌓아도 하나님이 그것을 누리게 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일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에 우리가 맡기고 의뢰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은 얼마나 많은 그 힘듦의 시간을 지금 갖고 있겠습니까? 한순간에 그 보금자리를 잃었습니다. 아마 보금자리를 잃기 직전까지 영구하게 그 보금자리가 자신들의 육체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있어줄 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여겼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지진은 이처럼 인정도 사정도 없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파괴시켜버립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러한 지진의 강도와 횟수는 더해지리라고 그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미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랄만한 일도 아닙니다. 지진에 의한 그러한 아픔의 사람들이 늦은 것 같지만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다면 하나님께서 또 더 나은 기회로 열어주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는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지진은 이처럼 모든 견고한 건물, 집,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력이 있습니다. 한순간에 폐허로 만드는 그러한 가공할 만한 그러한 위력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내면 세계도 보면은 무너뜨려야 될 견고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보금자리를 무너뜨리는 그 지진이 있는가 하면 우리 사람들에게 아주 견실하게 무너뜨리기 힘든 꼭꼭 숨겨진 진지, 요새라고 그러죠. 그리고 위장막을 쳐놔가지고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잘 모르게 깜짝같이 숨겨진 그 특별한 공간 속에 이 견고한 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진의 위력처럼 우리는 그것들을 무너뜨릴 위력을 만나야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그 누구도 그 마음속에 있는 견고한 진, 요새죠.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그 사람을 향해 나아가면 어떠한 견고한 진지가 마음속에 숨겨져 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위력과 능력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그렇게 과거에 언제 무너졌고 또 중간중간에 다시 구축되어져 가는 그 진지가, 요새가 무너지고 있고 앞으로도 또 슬그머니 사탄이 쌓아오는 그러한 진지들이 또 복음 앞에서 아주 무기력하게 한순간에 가루처럼 파쇄되고 무너지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지진이나 복음은 이처럼 무너뜨리는 위력과 능력입니다. 다만 그 결과가 정반대입니다. 지진은 삶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이라면 복음은 생산적인 미래를 건설하고 새 생명을 주고 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쁜 것, 고약한 것, 아주 못된 것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내면 세계 속에 구축되어져 있는 진지는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왜 이것을 견고한 진이라는 묘사를 했는가? 그것은 대단히 단단하고 굉장히 이게 아주 무너뜨리기 힘든, 또 찾아내기 힘든 그러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다고 생각이 듭니다. 누가 진지를 적군이 다 보이는 데다가 짓습니까? 뻔히 보이는 데다가, 은밀한 데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위장막을 주변 환경하고 아주 유사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 속에 있는 이 견고한 진은 사람들이 잘 알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강력하면 견고한이라는 수식을 붙인 진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탄이 쌓아놓은 견고한 진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죽여도 솟아나는 잡초와 다를 바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너뜨리면 어느 순간에 또 사탄이 슬그머니 쌓아 올려서 그 진지 안에 딱 자아가 숨어서 복음과 대적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힘들고 어려움을 자초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백해무익한 이 견고한 진은 반드시 복음에 의해서 파괴되어져야 되고 또 파괴되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파괴시킬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폭탄들이 가공할 만한 위력이 있어서 지하 100m까지 뚫고 내려가서 지하 진지를 파괴시키는 그러한 가공할 만한 폭탄들이 있는데, 그 폭탄보다 더 능력 있고 위대한 것이 있다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1m 조금 넘는 2m가 안 되는 그러한 마음의 공간 속에서 이 아주 견고한 진지, 이것은 폭탄으로도 파괴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파괴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며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파괴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진지는 한번 파괴돼서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또 어느 순간에 사탄 마귀가 교활하게 슬금슬금 쌓아가지고 그 진지 안에 우리의 자아를 가둬놓고 그 자아의 욕망에 우리가 눈과 손과 발이 사용되어지도록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진지, 파괴되지 못한 진지, 다시 재건축된 이 진지에 갇혀가지고 신음하며 고통하며 현재 지옥을 경험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진지가 파괴되지 않으면 그 진지의 역할은 욕심과 정욕과 자랑의 허세입니다. 그런데 욕심과 정욕과 자랑의 허세는 그 무엇으로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조건, 어떠한 그 원하는 것을 다 충족해줘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 바로 자아입니다. 옛사람입니다. 진지 속에 있는 과거의 본성이요 사탄 마귀의 유전자를 가진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입니다. 과거의 사람입니다. 그 과거의 사람이 이런 견고한 진지에 숨어서 복음을 대적하기도 하고 복음을 고의적으로 거역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진리를 대적하고 진리를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불필요한 감정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시간을 허비하기도 하고 수많은 노력과 고생들을 그냥 물거품으로 떠나보내게 하는 그러한 시행착오를 거듭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견고한 진들을 파괴하는데 머물거릴 수가 없습니다.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우리 속에 있는 이 진지를 파괴하는데
하나님께 의뢰를 해야 됩니다. 오늘 저는 2000여 년 전에 죽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지를 파괴할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대신 읽어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대신 밥을 먹어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분량은 내가 읽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자리를 잡고 나를 이끌어가는 권위요 원인이요 생명이 될 때에 견고한 진은 쌓여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기가 막히게 귀신들이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옛사람이 거할 그런 견고한 진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귀신들의 공간이요 옛사람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원인이요 권위가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의지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내 삶은 점점 사막화되어지고 지옥화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죽어서 갈 지옥도 있지만 내 마음속이 황폐화되어서 즐거움과 기쁨이 고갈되어지면 그 순간부터 지옥입니다. 아무도 지옥의 그 마음을 갖지 않고 즐거움과 기쁨의 천국의 마음을 갖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의 전과물입니다. 전쟁에서 이긴 자만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고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비신자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좋은 것들도 다 따라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순서를 뒤바꿔 살아갑니다.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쌓아놓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구하고 누리겠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냥 그 지옥과 사막을 오가는 그러한 악순환의 삶의 그 행태와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내가 우선순위에 둘 수 없다라고 우선순위를 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을 결코 타협하거나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생애에 먼저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내게 이 하루가 주어졌다. 사탄은 다음에 이 다음에 이 다음에 출애굽할 때도 다음에 혹은 남자들만 가서 뭐는 안 되고 사탄은 계속해서 조건을 붙이는데 제일 많이 쓰는 수법이 이 다음입니다. 이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내일 되면 내일 그날 하루. 그래서 한낱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래서 하루하루 단위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경제활동도 하고 직업활동도 하고 인간관계도 맺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배제한 채 살아가면 잘 살아도 본전이 안 됩니다. 금방 마음속에 근심, 염려, 비교의식, 열등감 예전에 어떤 나에게 어떤 잘못했던 사람들이 떠올라서 그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부둥켜 안고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예수의 용서를 보게 되고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신 그 모습이 보게 되고 그러면 나도 거저 용서를 받았는데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느냐 라고 용서의 마음을 갖게 되고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려고 하는 모든 요소들을 갖다가 순간적으로 다 빼내고 순간적으로 파쇄시킬 수 있는 능력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 복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감사하고 예수가 나의 어떤 생각의 권위요 내 말과 행실의 원인이 되도록 계속해서 자기 자신하고 그 기도하면서 대화하면서 성령과 동행을 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무슨 중언부언 하듯이 계속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평안이 있는가, 즐거움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그걸 계속 체크하면서 주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마음에 자꾸 너무 많이 쓰이고 집착이 됩니다. 빨리 이것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 신묘막측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결코 버려두시고 나몰라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사용하셨습니까? 머리털을 세는 것처럼 세시고 삼새 두 마리가 한 아사르니에 팔리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도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견고한 진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첫 번째 육신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 속에서 내가 너희를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대하듯이 대하지 않는 만남을 기대한다고 하면서 그들의 문제가 뭐냐? 지금 육신의 생각에 지배받는다는 겁니다. 왜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았어요? 그들은 파벌을 나눴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러니까 자기 취향과 자기의 그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3, 3, 5 모여가지고 그렇게 파벌을 형성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파벌을 만드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은 하나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배경 속에서 육신의 생각을 가진 그 생각. 근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빨리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니까 이 견고한 진에 해당되어지는 이것들을 파괴시켜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는 육신의 생각, 과거의 생각, 죄를 짓게 하는 이 생각, 성령의 생각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모독하는 이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파괴시켜야 된다고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견고한 진실한 높아진 마음이다. 모든 높아진 마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높아진 마음은 굉장히 이렇게 풀어서 쓴 말이죠. 교만의 마음. 교만의 마음이 이 견고한 진이에요. 우리 속에 꼭꼭 숨겨져 있는 마음. 교만의 마음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적용하고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교만한 마음을 어떤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을 교만한 마음, 높아진 마음이라고. 여러 가지 이론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대적하는 이 높아진 마음, 교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보다 자신의 경험한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이런 것을 더 우위에 두고 있다는 마음인 겁니다. 근데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이 어디서 읽은 책이나 뭐 들었던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을 감히 대적하고 공격하고 복음을 거스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중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몇몇 가지 지식과 이론, 학설론을 가지고 감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합니다. 진리를 대적한다, 그 이야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참으로 겸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예라고 하면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후서에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예로, 아멘으로 대답해야 된다. 20절에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은 참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팔짱을 끼고서 대적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이론의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단하고 평가하고 대적을 하는 그런 높아진 마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주변에 그런 사람이 혹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그 사람에게 전해지면 그 견고한 교만의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리라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까지는 다 교만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람의 마음은 이처럼 견고한 무너뜨리기 힘든 마음의 요새, 즉 교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떠한 견고한 진, 요새가 있습니까? 헛된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헛된 지식. 헛된 지식. 복종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살아가기 때문에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그 능력이 필요하다고 지금 역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진리는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육신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을 뜻에 복종하지 않는 이런 완고한 마음, 이런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지금 설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머지 말들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권위 아래서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내면 세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꼭꼭 숨겨진 진찌와도 같은 요새화되어져 있는 그러한 것들을 그냥 파괴한 것처럼 그렇게 연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복음 안에서 내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마음속에서의 그 기도와 그러한 생각과 태도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대단히 견고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아파하고 어렵고 무겁고 괴롭고 아프게 살아가는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하루라도 빠르게 파괴시킬 때 우리의 마음은 환한 빛 가운데 마음이요, 진리가 왕노릇하는 곳이요, 그리고 평안이 깃드는 곳이요, 즐거움과 기쁨이 머무는 곳으로 바뀌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노력이나 국리나 종교적인 열심으로, 어떤 직책으로, 지식의 분량으로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견고한 것들을 다 예리한 칼로서 다 도려내고 잘라내고 없앨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연히 언젠가 세월이 가면 내가 그때 행복하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겠다. 그것은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오늘 지금 내 속에 있는 견고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런 것들이 아직도 무너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오늘 이 아침에 그것들을 복음 앞에서 완전히 무너뜨리고 완전히 십자가에 꼭꼭 못 박아서 그것이 더 이상 활개를 피지 못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한 이 사탄이 쌓아놓은 이 진이 있는 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단위로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히브리서를 쓴 이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이라고 하는 동안에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유혹, 견고한 진, 이것들을 서로 파괴시킵시다 라고 서로 교제하고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 견고한 진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악한 사탄 마귀의 DNA를 완전히 무력화시키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17절에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 오늘 그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주님 그리스도와 복음을 자랑하십시오. 그랬던 그가 또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는 자기가 가진 학문의 프로필 배설물로 여긴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세상과 자신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과거에 쌓았던 학문조차도 쓸모없는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 복음으로 자기의 내면 세계의 권위로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십자가 복음만이 그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그 무엇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요새인 진지들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교만을 무너뜨립니다. 혈기를 무너뜨립니다.
불평불만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겸손의 사람, 온유의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성령님에 둔감하던 사람이 성령님에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그의 입은 여전히 찬송을 불러댑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견고한 생각이 다시 구축되어질 때마다 민감해서 빠르게 회개하고 자백하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민감성이 굉장히 극대화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마음속에 견고한 진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오직 십자가와 복음만이 이끌어가는 그런 생각의 주체요, 권위요, 삶의 원인이요, 말과 행실의 모든 근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